예수가 제자들을 거느린 채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한 적이 있었다. 제자들은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미리 삭들을 뽑아 손바닥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먹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정통 교리에 따르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다.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섬기면 하느님은 그들을 돕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안식일의 준수였다.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외면적인 하느님, 창조주의자 오지의 주님인 하느님을 경배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들은 밀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비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대꾸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더 원한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비난받을 일도 아닌 일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영혼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종교 예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가 유대인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병든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에 대해 정통주의자인 유대교 원로들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엿새라고 하느님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유대교 전통법의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반문했다. 외형적인 모든 종교 예식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준수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다. 당신들은 사람들을 속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누구나 자기 가축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양이 우물에 빠진다면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누구나 달려가서 그 양을 우물에서 끌어낼 것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는 선행과 악행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를 죽여야 합니까? 선행이란 언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안식일이라 해도 선행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안식일이 선행을 못하게 금지한다면 그런 안식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는 통합복음서라고 그랬죠. 이 4개 복음서를 합쳐 놓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엮어 놓으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통합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의 요소를 다 빼버려요. 신비주의적 요소를 빼버려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통합복음서로 서술을 해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2장 1절의 얘기인데 그 안식일법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안식일법. 어때요? 법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지켜야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법에 대한 얘기를 특히 이 안식일법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었냐면 하느님이 모세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와요.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과의 약속이지. 이것 안에 그 율법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의 형상을 새겨낸 것들을 모시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주일 안식일법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의 핵심은 그런 거지. 뭐예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은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건 하느님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하느님이시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모양이 없는 하느님은 온갖 모양을 다 드러내. 소리 없는 하느님은 온갖 소리를 다 드러내. 냄새 없는 하느님이 온갖 냄새를 다 드러내. 없는 분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분. 그래서 형상 같은 것 쓰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이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느님을 이름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름으로. 말로 하느님을 이것이다, 이게 하느님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계명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안식일법이거든요. 이 안식일법은 누구예요? 하느님과 모세 사이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에요. 약속.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날이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일한다고, 하느님 일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느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게 안식이야.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봐야 뭐예요? 뿅아리 눈물만큼이나 일한 거야.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인간의 업적이란 뿅아리 눈물보다도 적은 티가 안 나는 거야. 사실은 인간의 하는 일은 오직 누가 일하셔? 하느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위 자연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어.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이 온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안식이야. 그럼 편안하지, 그죠? 주인이신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이 일하셔. 그래서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이야. 어때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냐면, 어떻게 일할까요? 하느님은 소리 없는 소리, 이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침묵, 고요. 이 한 손바닥의 소리, 침묵, 고요로부터 온갖 소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고요가 지금 눈앞에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경험하는 모든 소리는 한 손바닥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느낌 없는 느낌을 통해서 온갖 느낌을 느끼게 해주시지. 맛없는 맛을 통해서, 그 맛없는 맛이 일미거든. 하느님의 맛이 일미야. 일미식당 들어봤어? 하느님의 맛은,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모든 맛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거든. 모양 없는 모양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모양을 드러내시고, 행위 없는 행위를 통해서 온갖 행위를 드러내 주시는 무위 무불이.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느님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느님이 다 하셔. 이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느님 품에 안겨 있는 안식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그 믿음이 곧 안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 은총인 하느님의 생명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실제로는 안식일의 원래 의미야. 아시겠죠? 그런데 하루는 여기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바닥에 뽑아서 비벼 먹었더니 당대의 유대교의 정통 교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느님을 섬기려면 바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 법을 통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를 하시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당신들은 밀 이삭을 손바닥에 비비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밀 이삭 비벼 먹고 다녔다. 기억날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 밀 이삭을 그때는 불에다 구워가지고 손바닥에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입이 까매져.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어떤 형들이나 누나들은 그걸 오래오래 심어서 밀 이삭을 껌처럼 씹고 다녔다. 그런 기억 나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안식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일하심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게, 그것은 따로 안식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하느님의 법과는 다르지. 안식일 법이 따로 있지 않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상태가 안식이야.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안식이라고. 안식.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안식의 자리에서 흘러나와. 이 안식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이 안식의 자리로 돌아와. 그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안식일법의 가르침은 당대에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 제도로서 안식일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not doing but becoming,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저절로 다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하느님의 생명 중에 하나잖아요. 나도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 그게 뭐예요? 물을 마셨으되 마신 바가 없어. 밥을 먹었으되 밥 먹은 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전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장으로서, 생명의 은총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밥 먹고 내가 숨 쉬어? 똥 싸는 것도 내가 똥 싸? 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생명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지.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이여. 이미 우리는 구원 자체를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해방의 생명을 살고 있는겨. 온 축복 그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이거든. 어떻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느님,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가 망가를 바치고 성무일도를 바치고 묵주기 기도를 바치고 가톨릭 신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 백성이야. 알겠제?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믿는 거야, 믿는 것. 뭘 믿어?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절대 하느님의 자리인 안식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품을 떠난 적이 없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자기 본성을 살고 있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살고 있고, 이 얼굴 없는 얼굴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부동의 동자로서 하느님이 계셔.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셔. 당신은 불변이면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 주셔. 이 변화 없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이 부동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이 부동의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 이 부동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품의 자리. 이 하느님의 품, 안식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다. 피었다 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안식의 자리를 선포하신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자리인 이 안식 자리는 어떤 티도 드러나 있지 않아. 당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만드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에 있고, 그 안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안식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 하루 종일 밥도 먹고 일을 했는데 나는 밥 먹은 적도 없다? 나는 일한 적도 없다? 나는 늘어지게 잠을 잤는데 잠잔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 오늘 일한 바가 없다? 난 끊임없이 오늘 생각과 망상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지만 나는 망상한 바가 없다. 어느 자리에 보면, 안식 자리에서 보면, 하느님의 자리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불변하시면서 온갖 변화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 본성이 바로 누구요? 나의 본성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가 바로 안식이에요. 진리 자체가 안식인 거야. 하느님 자체가 안식인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리요. 중요한 것은 말에 있지 않아. 안식이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느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아. 진리라는 말에 있지 않아. 그저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게 중요해. 그냥 사는 게 중요해.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살면 되는겨. 그게 바로 안식의 삶인겨. 내가 강원도 산골 생활을 하는 산골 생활 TV를 좀 봤거든요. 아마 옛날 것 같아요. 근데 UDT라고 하는 독일 여성이 있더라고. 나이가 TV에서 보면 42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희철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56세로 나오는 남자인데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났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나 봐요. 그런데 저기 독일 여자는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에서 동문학 강의하다가 그리고 남자도 역시 독일에서 철학 중에 미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글 쓰는 작가로서 살다가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원도 산골로 갔대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걸 쭉 보면서 그 독일 여자가 한국에 살면서 자신이 강원도 산골로 귀촌하게 된 얘기 몇 마디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 사람 너무너무 열심히 산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대. 삶은 그냥 사는 건데 삶에다가 왜 열심히 자를 굳이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대. 열심이라는 부사를 붙이지 않아도 삶은 그냥 사라지는 건데 삶은 사는 거지 굳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사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겨.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의 말에 제가 100% 공감을 해요. 어때요?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성공한 삶이고 열심히 안 산 사람은 무슨 실패한 삶 그런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TV 장면 속에 그 UDT라고 하는 여성이 독일 여자가 체격이 좀 커요. 그래서 근육도 좋고 남자 일을 잘해요. 자기는 요리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요리는 남자가 하고 자기는 막 애초기를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뭘 짐도 막 뿔끈뿔끈 들어서 여러 가지 막 장작도 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자 일 남자 일을 나누는데 왜 남자 일 여자 일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독일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실은 남자 일 여자 일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 몸이 여자라고 이 몸이 여자라고 남자 일을 못하나요? 그 노래 있죠? 그래,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큰 생명의 장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 속에 있으면 온전하게 삶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냥 살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진리 자체로 있을 때, 그냥 나로 있을 때,
그냥 존재 자체로 있을 때, 그냥 의식 자체로 있을 때, 그냥 생명 자체로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인 생명장 안에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그라시아,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을 그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 아, 모든 게 선물이구나, 선물 아닌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쵸? 언제? 지금 여기를 살 때,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죠? 가장 평상심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을 실질적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을 산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날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늘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 은총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진리자리 한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교회를 만들 적이 없어요. 예수가 교회 만들었어요? 교회 만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예수의 제자들이 제도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상은 보편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잖아요. 보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보편 진리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리고 제도화되면서 보편 진리하고는 조금씩 멀어지는 행보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악마와 악마 친구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네. 악마와 악마 친구가 둘이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진리의 파편을 하나 주는 걸 봤어. 친구한테 어떡하냐? 제가 진리를 주워버렸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퇴출되겠다? 그랬더니 악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인간들은 저 진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저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학문으로 만든단다. 신학도 만들고 신앙화도 하고 도구마도 만들 거란다. 그러면 진리는 도구마 속에 갇히면서 죽어버리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때요?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화할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진리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겉옷을 가지고 막 서로 가지려고 싸워. 그때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 들으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 망자의 유품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늘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하느님의 진리를 살면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소유와 자기를 내 것과 나에 대해서 따로 나를 붙잡고 있는 순간 이미 진리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의 안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예수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병든 여인이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랬더니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에 대해서 정통주의자 유대교 원로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엿새나 하느님의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모든 종교의식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준수에도 맹점이 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정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이냐? 그들이 대답을 얼머무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무리에 불과하여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누구나 자기 가축을 애양간에 끌어내어 물가로 데려가지 않소. 그리고 자기 양이 우물에 빠지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해도 달려가서 그 양을 우물에서 끌어낼 것 아니요. 양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 아니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안식일의 선행과 악행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요?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어? 죽이는 일을 해야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안식을 깨달을 때 비로소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진리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는데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뭘 요구하는 거야?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 인간 사이의 약속. 약속은 서로 지켜야 하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를 전제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하느님과의 약속은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일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이 진리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지금 여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인 안식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느님이 부르시죠? 그럼 뭐 어떻게 대답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네, 주님 더 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어요. 이게 생명은총. 이게 바로 안식 자리입니다. 이 안식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자리죠. 어떤 고정적 관념도 없는 자리. 이게 안식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안식 자리를 의식할 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사는 지극한 복락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자나깨나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변허공, 공적 영지, 진공묘유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본성을, 자기 자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란 뭘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느끼는 성품,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아는 성품, 경험하는 이 성품. 그래서 지금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문각지하는 자각으로 사는 거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보죠? 저절로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장이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안식의 삶이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에서 형광등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이 불빛이 있으니까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드러나고 여기 있는 책상도 드러나고 온갖 방이 드러나죠. 오직 이 형광등 안에서 모두가 다 이것으로 불빛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이 의식, 이 진리, 이 본질이 어느 때 드러나냐면 멈추면, 인간의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품, 하느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뭘 멈춰?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멈추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 하느님의 생명장은 우리의 내가 일한다는 생각이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 하느님의 생명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요.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자각하고 사는 거죠.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꼼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여성인 유디티가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열심히 존재해?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열심히 느끼냐고? 어떻게 열심히 있을 수 있냐고? 그냥 있는 거지. 다 인간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산 거예요, 그러면? 지가 이미 하느님의 존재를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거죠. 지금 있는 이대로 있으면 되는데, 그죠?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이 거룩한 생명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인간이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의 육가원칙이 있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인간의 질문일 뿐이에요. 인간은 주로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이 육가원칙의 질문으로 서로 소통 방식을 확연하게 좀 드러내 보는데, 이건 진리를 찾는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진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절대불변의 진리는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죠. 변화를 소통하는 방법은 육가원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 소통 방식인 육가원칙의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에서 낳지.
언제 났어요? 지금 있지. 어디서 났어요? 여기에 있지. 어떻게요? 이렇게요. 왜요? 그냥요. 자, 하느님 어디 계셔요? 하느님이 누구예요?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위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요. 하느님을 만나면 더 이상 집 짓는 일을 그만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안식이 뭐라고요?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냥 살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느님을 만나면 더 이상 집 짓는 일을 그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위, 무불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셔. 저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달아 알면서 도무지 내가 신부생활 30년 동안 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 거야?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산 적도 없고 일한 바도 없지만 하느님이 당신 일을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해오셨던 거지. 그래서 들어가도 이거고 나가도 이거는 거죠. 오직 이것밖에 없어. 하느님의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 없는 문이야. 하느님의 안식, 길 없는 길이고 말 없는 말이고 언어 없는 언어고 소리 없는 소리고 봄 없는 봄이고 형상 없는 형상으로서 텅 비어있는 이 케노시스,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안식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이 하느님의 안식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마음의 본체가 바로 이 텅 비어있는 이 안식자리를 통해서 의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지는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보는 지극한 복락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집 현존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개에게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느님이 있어요. 또 하느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으면서 온갖 곳에 하느님이 함께 하셔요.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아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안식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이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이. 내가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맞춘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이 늙을 것이요, 어제보다 더 많이 아플 것이요, 반드시 어느 날 죽음이 올 것이요. 불변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안식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하고 그리고 언젠가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충분히 겪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진리 자리는 하느님이 다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따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시죠. 그래서 무의야, 무사야, 무득이야, 무심이야, 무념이야, 무상이야. 그래서 나는 참된 자유를 살고 있고, 나는 참된 해방을 살고 있고, 나는 나를 살고 있고, 나는
이 없이 있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자유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죠? 실제로 본래 내 것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 것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이 진리가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법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삶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죽어야 안식을 누린다고 얘기하잖아?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우리가 안식을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때가 있긴 있어. 언제 가장 참된 안식을 경험해요? 잠잘 때. 잠잘 때 참 편안하지요? 그게 참된 안식이지. 근데 실제로 눈에 깨어 있을 때도 이 안식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 이게 안식의 근본입니다. 잠잘 때 어때요? 호흡이 가장 자연스럽죠. 안식이란 이렇게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답니다. 이 안식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리이고 이 진리 자리가 바로 도의 자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안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망상하지만 않으면 돼요. 딴 생각만.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수없이 망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생각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생각하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지. 그냥 살면 돼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다는 점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관상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멈추면 지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진흙에도 물들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연 따라, 구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이렇게 자각과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자각과 느낌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각과 느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눈앞에 있는 궁극적 생명이거든요. 성성적적하게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인연 따라 살면 온갖 것들을 경험하되 그것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한국말에 기분이 참 좋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분이 참 좋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기분, 생명의 기운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 자연스럽게 펼쳐진 상태가 기분이 좋은 상태. 기가 골고루 펼쳐져 있어. 그럼 기분이 되게 나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기분이 나쁘다. 그것은 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가 한쪽에 쏠려 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도 기울어져 있지 않는 아주 평평한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고 우리 영성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라. 늘 지금 여기 이 안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말라.
가장 편안한 자리, 하느님의 품자리를 떠나 있지 말라,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은 다 이 안식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고 이 안식의 자리로부터 수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명상한다는 말도 사실은 무슨 가부좌 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고요. 이 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명상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명상이. 진짜 명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명상 없는 명상이 진짜 명상이야. 이 말을 알아들을까? 명상 없는 명상이 진짜 명상이라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생명은총장인 이 생명장에 이렇게 깨어있을 때 이게 진짜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이제 분명해졌어요. 제가 제 인생이 늘 뭔가 삶의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는 부평초 같다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에고로 살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늘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안식자리, 이 안식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나의 본성, 본래 면목인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난 줄 아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때묻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죽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나의 삶이 쫄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하느님의 안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이 안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어떤 때는 정말로 어떤 사기꾼보다도 그 정확하게 세상을 다 볼 줄 아는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를 사는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는 왜냐하면 무유정법, 이 안식은 따로 어떤 정해진 답이 없어요. 어떤 답도 없기 때문에 모든 답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안식의 자리예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고정관념이 뭔 줄 아시죠?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공부하기 어려워요. 하느님 만나기 어려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부셔야 비로소 진리 자체인 하느님의 안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단순해져야 바로 이 하느님의 안식 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 태생은 이 배워 만들어진 이 자아의식은 그렇게 우울한 인생을 산 적은 없거든요. 이 에고가 그렇게 부정적인 에고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이 안식 자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늘 허전하고 뭔가 가슴이 텅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나는 비어 있는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부분도 있죠. 이 안식의 자리는 뭐라고요?
생사가 따로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